오늘은 6월 마지막째 주일이고 금년 들어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고요. 5절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Walk with God alway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함께 걸어감, 길을 같이 감, 그런 의미죠.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약의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가방 상표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 그런 중저가 가방 상표 메이커가 있는데요. 명품은 아니지만 아마 이 가방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모르긴 해도 이 자기 상품을 들고 다니는, 즉 자기가 만든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든 고객들이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브랜드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The turning point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이 방법, 즉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자의 그 삶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 The turning point of Enoch's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이 동행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모멘텀,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전환점, 계기가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지요. 다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 아들의 출생 시점에, 그 아들이 태어날 시점에 그의 이 변화된 삶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 창세기 초기에는 다 우리 인류가 이 말하자면 그 수명 연한이 900세 이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900세를 향수하는 그런 시대에 365세를 향수하는 건 비교적 단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단축이 되고 200세 이하로,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이제 150세에서 180세대로, 모세 시대에는 70 내지 80세대로, 오늘날 지금 시대는 100세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 백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들이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그 히브리어 의미로 창잡이, a man of that, a man of the spear, 창을 잡은 사람, 그런 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창조론 성경학자의 주석에 의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장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아주 강력한 스트롱맨이 창을 잡고 말하자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물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문장과 같은 창잡이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그저 접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블레셋 이 병사들 앞에 이 당당하게 나선 이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의 뒤에는 이 블레셋 병사들이 진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평소 연마하니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았을 때 그 거구에 이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아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장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놀랍게도 아들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죽은 해, 그 해는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그 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해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아마 이 에녹은 자기 아들 이 무두셀라를 낳을 시점에 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중대한 메시지를 계시를 통해서 받았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 경우는 1987년 4월 23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 나이 8살부터 교회를 따라갔죠. 아무 철도 없이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참으로 제가 본 그 주일학교 세계는 신기한 세계더라.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친구들하고 노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 28살 1987년 4월 23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소명을 받은 날, 그날부터는 그 이후에 제 삶이 분명한 방향과 그 다음에는 목적이 달라졌고, 인생에 또 굴곡진 면이 분명히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에녹도 아마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의 수명을 마칠 때까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중대한 신앙의 의미가 부여된 이름을 장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들 이름에다 좋은 뜻을 가진 축복의 미닝, 축복의 의미를 붙여주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많으니라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러미로보건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것은 장차 무드셀라가 죽을 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이 증손자뻘 되죠. 당시 무드셀라가 죽은 것은 969세였다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창세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과 충만함을 위해서 장수하게 하셨고요, 또 자연적으로는 궁창위에 물이 있어서 이 햇빛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 광선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인생이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궁창위의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직사 광선을 받게 됐고, 태양으로부터 좋은 이 광선도 있지만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광선들이 많단 말. 우리가 햇빛을 종종 쬐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단 말. 그래서 이제 이 홍수 이후에는 점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죠.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 몇 세를 향수했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200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건강하면 백수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70년, 80년 향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죽은 것은 969세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하신 대로 노아 600세 되던 그해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받고 확실하게 믿은 순간부터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끊임없는 이 영적 교통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즉 장차 올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결코 소홀하게 드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연이 소중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맡겨진 직분과 이 분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귀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장차 올 이 세상의 심판을 분명히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드셀라를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969세, 무려 1000수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1년 먼저 죽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됐단 말. 얼마나 죄가 관영한 시대여서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경건찮는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괜찮네? 하나님이 뭐 안 계신 줄 몰라? 그러면서 서슴없이 죄를 짓고 나간다면, 그래서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응하실 날이 오게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말씀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의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 받은 이 계시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즉 장차 올 홍수 심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계시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마 죽을 병이 걸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이 가족들이 의사들과 이 얘기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환자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의사와 가족들 간에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들 모르게. 그래서 이 집사님은 믿음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하고 체념하지 않고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서서히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고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도 다 풀고 갚아야 할 빚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낌없이 도와주고. 왜? 이제 자기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검진해 보니까 암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였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죽을 줄 알고 돈도 많이 쓰고 빚도 갚고 인심도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난 6개월처럼 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녹은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사실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의 세월이 참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만 봐도 엊그저께 뭐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말이죠. 절반이 홀라당 지나갔어요. 앞으로 절반도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한정된 시간이고 그 한정된 시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50이 되면 시속 50km 간다고. 50km로. 60이면 60km, 70이면 70km라고, 80이면 80km.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안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 근데 요새는 그냥 뭐 잠깐 지나면 한 주간이에요. 빨라요. 정말 우리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이 시간이 귀중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삶이란 말,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현실에 정말 충실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진지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정직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일, 그렇지 않은 일, 정리할 것, 이런 거 한순간 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에녹 역시 자기 아들을 낳을 때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자마자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것과 장차 이 세상이 불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
아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즉 에녹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요소 아니요? 불신은 우리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살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지, 불신 상태에 있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단 말.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할 수 없다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동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동행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믿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이제 앞을 보지 말고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네.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 오늘 또 동행하는 것, 또 내일 하루길을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때로는 내 삶이 어두울지라도, 아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질병과 고통으로 정말 낙심천만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오는 사고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고통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또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가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지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 종종 이 중량천 걸어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덜커덩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걸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마 강이 멀리 떨어져서 안 보는 줄 알고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는 잘 보이거든. 아마 그분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 싸지는 않을 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좀 태도가 좀 바꿔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신학교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은 항상 길을 갈 때도 오른쪽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오른쪽 주먹을 꼭 이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보게, 나는 하나님 손을 잡고 지금 걷는 것이라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쥐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일학교에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수박밭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참 먹을 것은 있는데 배는 고픈데 이거 참 기가 막히단 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저 밭에 가서 수박을 따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망을 보거라. 그러고 아버지가 이제 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밭 가에서 그저 작은 거라도 살짝 따고 왔으면 안 들킬 건데 말이죠. 저 밭 가운데 주인이 제일 사랑하고 날마다 밭에 와가지고 한 번씩 쓰다듬어 본 킹 수박을 그냥 만지고 그걸 막 따려고 하는 순간, 잠깐!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 따다 말고 벌컥 확 이제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아들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닌 모양이에요. 교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고. 바로 에녹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인 신이 아니요, 이론적인 신이 아니요, 공부해서 배운 신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고요.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전도 생활을 통해서, 봉사 생활을 통해서 자기 직분 감당을 위해서 부지런히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당장 안 보면 범죄한다는 말. 어떤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올 때 꼭 남의 밭에 호박을 하나씩 따와. 아니, 새벽 기도를 드리지 말든지 호박을 따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는 오는 길에 논둑에 있는 남의 밭에 호박을 왜 따냐는 말이에요. 호박을 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 거나 따지 왜 남의 호박을 따냐는 말이에요.
여기도 호박 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남의 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남의 그 벽돌 쌓아놓은 걸 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봉헌해야 된다고. 그런 도둑놈의 것은 안 받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정당하게 벽돌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헌물하면 되는 거 아니? 또 이 도봉 도깨비 시장 가면 호박 그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따냔 말이야. 그 주인이 다 눈독 들이고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단 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건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인식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거기 노아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이 말하자면 에녹의 증손자뻘 되는데, 고손자뻘 되는데 좋은 신앙을 가진 모이. 당시에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도 이 노아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업가 요한 하위 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는 메르베데 강변의 폐부두에서 3년에 걸쳐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말하자면 복원하고 소위 현대판 노아 방주를 건조했는데요. 이름은 이 성경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거기에 무려 1600여 종의 플라스틱 동물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버리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것은 내가 돈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거금을 들여서 배를 건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이 거대한 뮤지컬 극장이 있는데 그 뮤지컬이 얼마나 크냐면 이 무대가 3면이 무대예요. 우리 보통 전면이 무대가 있잖아요, 극장에 가도. 근데 거의 3면이 무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주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 아주 이 뮤지컬을 1년 내내 이렇게 공연하는데, 그 주제는 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저도 한번 가서 이 요나에 대해서 보는데 실제 배가 나타나고 엄청난 물고기가 나오고 할 만큼 그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이 크리스천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관광 와가지고 꼭 거기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그 성경 뮤지컬 센터에 꼭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간 되면 한번 가보라.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은 한번 꼭 가보라. 나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미국이라는 땅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미국이라는 땅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과연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엄청난 땅이 있더라. 거의 중국보다 더 약간 크고 구라파만한 엄청난 땅이, 그것도 아주 비옥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듣고 보고 우리가 천국을 예배당에서만 듣고 설교로만 들었는데 천국도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도 있겠구나 하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듣고만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천국을 갔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그냥 크게 벌릴 때 와 하다가 그만 턱이 빠져버렸대. 얼마나 천국이 좋던지. 근데 가봐야 알지.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처소를 영원전부터 우리 믿는 자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은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지옥을 다 알더라니까. 근데 알긴 아는데 안 믿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알지만 안 믿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지옥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천국도 말하고. 근데 안 믿어요. 따라서 봅시다.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믿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히브리 11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시대의 두 명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에녹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가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는가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녹은 죄 많은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경건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사는 전도자로 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오늘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승천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이제 2018년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또 믿는 일 열심히 상받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또 오전 1부와 2부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제 2018년 절반을 보내는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반추하면서 남은 세월 동안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